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을 오늘 또 갖겠습니다. 굴성이 부야큐티 오늘 2022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이 큰 환란을 당했던 6.25 기념 날이네요. 하나님이 모든 재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반도가 반토막 나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살펴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6월 25일 토요일 시편 126편에서 131편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전기가 또 추운 겨울인데도 나가버려 가지고 제가 빵모자를 써야 되는데 또 너무 춥다고 또 이상한 모자를 써서 또 뭐라고 또 했으니까 좀 추워도 참고 오늘은 빵모자 안 쓰고 말씀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편을 시편 말씀을 한 편 낭독하고 소리내서 낭독하고 읽겠습니다. 역시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은 노래들을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이렇게 시편 후반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27편, 126편이 아니라 127편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솔로몬이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네요. 솔로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어떤 대단한 가정이나 가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다윗의 집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가문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약하여 가니라. 참 그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문이 그 집안이 왕성해지는 집안이 있다 이거죠. 그건 다윗의 가문 같은 집안이죠. 그런데 사울의 가문은 세월이 갈수록 계속 쇠퇴해지고 계속 쇠퇴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그 가문이 사라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127편은 지혜의 왕 솔로몬의 시편으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 이 시편이 많은 사랑을 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 가정이 진짜 그 복 있는 가정, 그 복된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첫째는 성경을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집안을 번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한 가문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주권하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아무리 열심히 파수꾼이 성을 지켜봤자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인간이 성을 지켜봤자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고 보초를 세우고 초롱성과 같은 벽을 세웠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인간들의 수고가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세계 여러 곳의 성의 성주는 건물을 짓고 주변을 돌아가면서 강을 만들어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견고한 성들도 결국 내란으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일본의 오사카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오사카 그 성이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게 성을 쌓아놨는데 그 봄에 벚꽃이 오사카 성에 피어 있고요. 그 성을 주변으로 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로 그 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놓은 기가 막힌 성도 내분에 의해서 자기 신하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악명 높은 독재자였던 히틀러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자기 권총으로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개인이나 가정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시편 121편을 읽어보면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시편 91편에서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요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우리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기에 천만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못하리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쓰러져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한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가정이 제대로 번성할 수가 있고 복된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이 복되냐면 하나님이 단잠을 주시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자면요, 다음날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비실비실하죠. 잠 잘 자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잠은 지친 자에게 휴식을 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줍니다. 에레미야 31장 26절에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고생하는 자기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단잠을 주신 거예요. 그냥 깊이 잠들려.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26절에 보면 내가 깨보니까 내 잠이 어쨌다고요? 달았더라. 잠이 겁나게 달았대요. 잠이 달았다. 참 얼마나 참 좋은 잠을 잤으면 잠이 달까요? 하나님은 피곤한 에레미야에게 꿀 같은 단잠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큰 재물을 모으지 못했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단란하게 지내면서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그 가정. 화목하니까 그렇게 단잠을 자는 거예요. 싸움을 하고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그건 집안이라고 안 그러고 집구석이다 그러죠. 그런 집구석은 참 잠이 깊은 잠도 못 자고 단잠도 못 자고 그는 뭐 아무리 돈이 있고 잘 나간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행복한 가정은 화목과 단잠, 편안한 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대골 같은 집에 살면서 뭐 아파트 겁나게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 싸우고 불화하는 것보다 초가집에 살면서 화목하고 단잠을 자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냐. 하나님께서 자손의 복을 주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식이 많은 사람 복되다 그러잖아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큰 장사가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가지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수치를 당하지 않은데. 물론 이제 그 자식들이 좋은 자식들이야 그러겠죠.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이 아픈 선교사님이 계셔요. 제가 잘 아는 마다가스카르에 참 신실한 귀한 선교사님 부부가 계셔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부부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참 가진 노력을 다 했지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실 그 자식이 하나님의 복인 것은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말씀이 맞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 그럼 그 선교사님 부부는 가정의 복을 못 받았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떻게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씀이 일반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어느 막 이야기하기가 그분들 앞에서 이런 설교를 하기가 좀 죄송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가정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신실한 종들이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지 몰라서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거든요.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가정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냥 뭐 자식이 복이다 막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분들 시험 받기도 쉽겠잖아요. 마음 아프겠잖아요. 뭐 누가 자식을 안 가지고 싶어서 안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못 가진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정말 축복하면서, 그러나 그런 분들도 이해하고는 들으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이 노 목사가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써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큐티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자식이 많은 그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된 인생을 산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혹시 자녀가 없으신 가정들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자녀가 없어도 복되게 하시는 가정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미 결혼을 한 딸이 있고, 또 이번 10월 1일 날 우리 하은이가 여기 선교지에서 또 국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아들이 또 뭐 올해 장가를 못 가면 내년에는 가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또 강도사 고시에도 합격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번 가을로에 때는 이제 또 강도사가 되겠죠. 곧 이제 결혼을 해야 목사님이 될 건데 뭐 올해 안에는 뭐 사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도 항상 이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안 주신다면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너희가 이게 물질 생각하고 가정 형편 생각하고 돈 생각하고 그래서 일부러 그냥 자식을 안 가져버리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참 복된 믿음의 삶이 아니다. 가능하면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대가 아무리 인본주의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신앙의 표준이 돼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전파해야지 사람 눈치 보느라고 말씀을 나눌 수 없고 말씀을 바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 제 신앙 양심에는 자식을 많이 갖는 것이 그 가정의 복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우리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저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갖은 노력을 다 하셨대요. 막 독한 것도 잡수시고 애기 떨어져 버릴 그 갖은 일을 다 하셔서, 제가 그래서 시방도 그렇게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나를 죽이려고 난리를 쳐버렸으니, 그러면 자식이 임신을 해가지고 잘 먹이고 편안하게 해도 자식이 건강하게 나올까 말까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몸이 크게 건강하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가 없다, 낳아봤자 공부도 못 시킬 거다,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보낸다, 먹을 것도 없다, 배가 고플 것이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가지고 얘기를 안 나보려고, 나를 안 나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 나이를 쳐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나오니까 그래도 다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시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 간절히 자식을 원하지만 자식을 갖지 못하는 가정도 있는 반면 얼마든지 자식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가 힘들어서 돈 없다고 그 귀한 생명을 아버지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공부를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아버지 표준인 것을 고백하고 말씀대로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귀한 자식들을 많이 가짐으로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책임지고 키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 자식들이 많은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황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